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쓴물이 단물로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따라 3일간 행진하게 됩니다. 홍해란 큰 어려움들을 넘었는데 이제 3일간 광야길을 행하는데 마실 물이 없었죠. 그래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마라에서 물마저도 쓴물,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 지금이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잖아요. 기도가 언제 필요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기도가 필요한데 정작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죠. 그날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에 빠졌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할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는 우리가 잘 안 될까요? 참 기도하고 싶은데 참 안 된다. 인생 문제를 만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육이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렸을 때 수영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운 다음에 한동안 수영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좀 큰 다음에 이제 수영을 하게 되죠. 그럼 무서워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물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수영을 해요. 왜 수영을 할까요? 머리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이 돼요. 왜 수영이 돼요?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몸이 기억해야 돼. 정말 이렇게 몸이 기억했을 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몸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날의 인생 문제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 기도가 내 몸에 기억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완전히 내 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작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정말 작은 일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라.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다.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것들 기적을 보이신 거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능력을 맛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기적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어져 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날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아픔을 아세요?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셨잖아요. 정말 특별히 죽음으로부터 이겨내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의 고난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완벽히 회복하는 영광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어졌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치료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름에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이번에 처음 걸리게 됐죠. 근데 코로나 걸리니까 무증상으로 조금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꽤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다 걸렸는데 다들 그냥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코로나 겪을 때 참 위로가 됐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큰딸이에요, 큰딸. 원래 처음 코로나 걸린 게 큰딸이에요. 큰딸이 먼저 걸린 다음에 이틀 뒤에 우리 나머지 세 가족이 전부 확진이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 큰딸이 이제 옮긴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큰딸이 위로가 됐냐면 큰딸이 우리보다 먼저 걸렸잖아요. 먼저 걸렸으니까 우리보다 좀 먼저 낫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큰딸애가 좀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조금 지나면 아, 회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큰딸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큰딸 회복된 게 위로가 됐죠. 사실 그렇잖아요. 나와 내가 어떤 아픔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뭐예요? 나와 함께 고통당했는데 그 사람이 멀쩡히 정말 회복되는 모습들 보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도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 경험하시고 고통들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들 이겨내고 모든 것들 끝에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났습니까? 하지만 쓴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아픔을 알고 너희 아픔을 치료하길 원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아세요. 경험해서 아세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의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고칠 수 있으세요. 치료하길 원하세요.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치료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기보단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 안에서 잘 승리하며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말 맞이해서 기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